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큰 기둥 안에서 우리가 각 말씀들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확장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가 너희에게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향 그리고 그 확장의 방향 그 확장을 위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하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줄기를 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월달에 사도행전 20장까지 새벽마다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 보고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사도행전 잘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는가? 단순히 복음의 확장, 교회의 확장, 마치 한 기업이 본점을 예루살렘에 세워놓은 다음에 그게 사업이 잘 돼서 온 유대에 프랜차이즈 쭉 퍼뜨리고 또 온 열방에 온 세계로 그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확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숫자적인 확장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것을 교과석으로 이렇게 책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나라라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으셨으니까 그 3년 동안 제자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책으로 가르치셨어도 충분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사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3년의 그 공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사역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이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시 그들의 삶에서 세워가고 또 확장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인생 안에 구체화되는 거고 그 구체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과 확장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잘 성장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제자들은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단순히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는 것으로 마치 그런 비즈니스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게 선교적 비즈니스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가 교회 많이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뭐 선교회에서 뭐 해외에 선교지에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크게 의미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의 삶이어야 되고 선교적 삶이어야 되는데 그 전도와 선교적 삶의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계속 성장하고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목적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의 목적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고 사도행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사도행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 그 복음이 확장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람들의 얘기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뭐 싸우고 또 거기서 또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어디로 전해지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의 확장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같은 줄기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가를 쭉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고 그 사람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특별히 도덕적으로도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사람이 성장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혈과 육에 관한 일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과 대적하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빼앗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를 공격한다. 그게 영적 전투다라고 나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의 방해, 사단의 전략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입어야 되는데 그게 전신갑주이고 사실 그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성품으로 옷 입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성도가 각각 입어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어떤 교과서였다면 사도행전은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면 사도행전을 좀 더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이 뭐죠? 마지막 유언 대사명.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동안은 자기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던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던 그 삶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인생의 목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어도 새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새 사람이 뭐가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우리 몸이 새롭게 되었다. 뭐 내전에 뭐 병들고 뭐 내 몸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데 그게 다 깨끗하게 이제 완전히 새 것으로 변했다. 그게 새 사람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에 살았던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가면 그건 새 인생은 아니죠. 새 사람이 됐을지는 몰라도 새 인생은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새 사람 아닙니까? 근데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요. 그게 옛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거죠. 그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 나라 세우고 내 나라 확장하는 것이 그게 성공한 삶이다라고 깨달았어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믿었어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달라져야 되는 거야.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 그를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고 그게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사명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새 사람이고 새 인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돼요. 약 10일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이 40일 저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니까 약 10일 정도 후가 되겠죠. 10일 정도 후가 되면 10일 정도 지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신분에 관한 거고 성령 세례는 상태에 관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상태예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분인 성령 세례가 신분이라면 성령 충만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24시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성령은 이제 오순절은 볼이 첫 이삭을 하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첫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120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120명으로 확장이 되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우리는 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데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충만은 그대로 충만해요. 계속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충만이 무엇인지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뭐 오늘 그 5절에 있는 그 구절대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의 그런 목적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근원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산다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응?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오늘 나의 삶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소망이 있고 항상 절망이 있지만 그 안에 다시 일어서고 무너지지 않고 그런 삶을 담대하며 살아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삶을 보여주면. 근데 모르잖아요. 그런 삶을만 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냐, 사는 게 다르냐? 그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해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은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충만한 거잖아요. 말씀이 충만해야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특징은 처음에는 그게 아주 짧아요. 처음엔 짧아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예. 사람들이 막 바울 막 앞치마 막 가져가고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가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짧아요. 짧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뭐가 더 강해지냐면 그런 기적과 같은 어떤 능력들은 조금씩 사라지고요. 계속 뭐가 강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강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더 많아져요. 그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먼저 그 능력을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사역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능력을 그걸 보여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시죠? 돈 가지고 오잖아요. 성령을 사겠다고 마술사가, 그죠? 네.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그런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네. 돈 주고 성령을 사겠다고, 네. 그 돈이라는 게 직접 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뭘 투자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하든 뭘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사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어디에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왜 못하냐면 내가 안 죽으니까 안 죽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내가 안 죽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요? 그거는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운 그 원칙과도 맞지 않아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증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노라를 자기 수련과 자기 수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자기 수련, 자기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네. 바울이 날마다 아휴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의미가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익,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돼야 이게 죽는 거지. 내가 참아야지. 이건 수행이죠. 이건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순종이 없는 죽음은 여러분 그냥 수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 누르신 거고, 여러분 욕심 누르신 거고, 여러분 감정 누르신 거고,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증인이 세워지는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죽는 사건.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단판을 짓잖아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안 죽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오랜 전통 이런 것들이 안 죽잖아요. 그거 그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마가 요한 따라가는데 그 마가 요한 자기가 안 죽고 살아가지고 중간에 도망가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 바울이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바나바가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못 데려간다고 막 싸우잖아요. 바울은 여전히 안 죽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죽어가요. 예, 죽어가요. 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찾아요? 마가 요한을 찾아요. 속해 오라, 속해 오라. 그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했던, 포용하지 못했던 바울이 마가 요한을 포용합니다. 그걸 마가 요한을 누가 받아주냐면 베드로가 받아줘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훈련시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 충만한 건 말씀이 충만한 거고,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을 때 온전하게 내 안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죽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한 달 동안 이번 9월달에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증인으로 더 성장하시고 더 단련되시고 또 더 훈련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갖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세우라고 성령도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가정부터 더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